2025년 7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의 내용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의 돈과 권력이라는 유혹 앞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살지만 반드시 이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 있는 내용은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가 승리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까요? 이제 오늘부터 그 하늘에 완성된 교회, 승리한 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을 본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듣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똑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 말은 그럼 뭘까요? 이것은 휴거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을 때의 모습과 일치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리로 올라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열린 문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누워 잘 때에 꿈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 이하 생각납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어두워지자 한 곳에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꿈에 뭘 봤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야곱은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 다시 말하면 하늘로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은 사방이 꽉 막힌 그의 인생길에서
뻥 뚫린 하늘의 길, 열린 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야곱과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꽉 막혔어요, 사방이. 근데 하늘의 길이, 열린 문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며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린 이야기도 있지만 닫힌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추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가 화연검으로, 불타는 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늘의 문, 생명의 문이 닫힌 이야기예요.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인간은 그때부터 수고하며 살게 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흙에서 태어나 흙에 속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을 땅에 속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에요.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보이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아닙니까? 하늘이란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이제 하늘이 닫혔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마저 무너지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의 처소가 땅에서도 닫힌 겁니다. 인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자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하늘의 문을 열려고 했어요. 열 수 없는 문을 열려고 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율법주의고 율법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닫힌 하늘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닫힌 하늘의 문은 언제 다시 열릴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늘의 문이 다시 열려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의 문이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하늘의 문은 이 땅 사방이 막힌 사람들에게 열리는 겁니다. 이 문은요, 생명의 문이며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열리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파크라는 이 말은요, 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때린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매를 맞아 죽고 그 희생,
그 육체의 희생으로 인해서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을 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본 것이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이 두 번째 환상은요, 어느 거랑 똑같습니까? 출애굽기 21장에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옷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 12개의 보석이 금태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요, 그 모양이 놀랍게도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옷과 똑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요, 그 모습이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올라가서 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또 대제사장의 옷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또 모습이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에 둘려있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이 24 장로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것으로 역시 교회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해진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 사도 요한은요, 천상에서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늘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며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승리하고 완성된 교회를 하늘에 열린 문으로 이끌려 올라가 본 것이에요. 삶이 힘들고 사방이 막혀 답답할 때 하늘의 문은 이 땅의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룻밤 유숙하다가 하늘로 열린 사다리를 보았던 야곱,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네 생물을 보았던 에스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사도 요한,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방이 막힌 망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혀도요, 하늘이 열리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사시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꽉 막혀도 하늘이 열리는 이 놀라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